우리 찬양의 은혜를 다 받으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양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역사하십니다. 이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몸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운동선수들은 몸을 만들어야 됩니다. 몸이 전 재산입니다. 그래서 늘 강건하게 합니다. 몸이 강해지면 건강하리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은, 여러분, 몸이 강해서 건강한 것이 아니라 몸은 유연해야 건강합니다. 여러분, 몸이 경직되어 있으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몸도 강할 때 건강도 하지만은 정말로 몸은 유연할 때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몸이 유연해지려면 마음이 유연해져야 합니다. 평균 수명을 직업군에 따라서 보면 몸이 그렇게 강철 같은 운동선수들은, 체육인들은 평균 수명이 낮습니다. 특별히 더 낮은 직업군들이 있습니다. 연예인들이라고 해요. 연예인들이 평균 수명이 제일 낮고, 그 다음에는 체육, 그 다음에는 언론인이라. 그런데 탑 제일 위에 있는 직업군들은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입니다. 종교인들. 옆 사람에게 우리는 오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인사하시라고 했더니 왜 인사를 안 하고 저를 쳐다봅니까? 종교인들이 가장 귀한 찬양을 듣죠. 우리가 찬양하죠. 하나님 말씀을 듣죠. 깨달음 앞에 우리가 기도하죠. 감격하면 눈물을 흘리죠. 여러분, 오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이 유연해지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숨을 깊게 들이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호흡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생을 마치는 분들은 숨이 가쁩니다. 깊게. 그리고 볼 때 멀리 봐야 합니다. 요 앞만 보고 원망하는 것이, 저 멀리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난 괜찮아, 하나님이 또 다른 기회를 주실 거야,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유연해지고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이 건강할 때 인간관계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지킨 사람들이 서로가 만나서 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켰는데도 서로의 관계성이 깨지면 여러분, 불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그 관계 속에서 만족과 안정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너무 복잡해요. 부부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그럴 뿐만 아니라 형제들 관계, 친지들 관계도 여러분 복잡해요. 그리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게 되고, 거기서 사람이 성장도 하고 성숙도 합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필수적인 것이 관계성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끊임없이 배우고 또 배우고, 그래서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관계가 여러분 뒤틀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너무나 중요한데 이 인간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싶으면 첫째는 경청을 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소리에 담긴 감정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듣는 것이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서로에게 서로가 존중하고 있다는 신뢰감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집중하고 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고 내 마음을 기울여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듣는 가운데 여러분 깨달음이 있으면 이 말씀이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피드백이 일어나는 것, 소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청입니다. 이병철 회장님이 자기 아들 이건희 회장이 처음 입사할 때 준 회유가 있습니다. 대그룹의 대회장이 이제는 이 모든 기업을 이끌어갈 그의 아들에게 준 회유는 경청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보다 참고 상대방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고도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듣는 것입니다. 잘 들으라고 했습니다. 인간관계의 성공 비결은 잘 듣는다는 데서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듣고 있는지 수많은 새로운 정보들, 수많은 결과물에 대해서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정보 잘 들으라. 그래서 첫 번째 그에게 준 효가 경청이었고, 그 외에 준 것도 하나 있는데 기회 되면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청을 해서 공감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의 감정까지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까운 사이일 수도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아름다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에 공감을 하고 그 감정을 일관할 때 서로가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 신뢰가 구축이 되는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인간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서로가 존중하고 배려를 해야 합니다. 이게 인간관계의 기본입니다. 갈등을 예방하고 더욱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경청하고 공감하고 서로가 여러분 배려하며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가까워지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입니다. 선한 믿음의 관계입니다. 공감 소통 대화법에 1단계, 2단계, 3단계, 어떤 분은 5단계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습니다. 대화를 하며 서로가 관계를 형성할 때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정보를 듣고 어떤 사건을 듣고 그것을 듣자마자 입으로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힘듭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귀로 듣습니다. 그 듣는 정보가
그 이야기가 진위가 어떤지 머리로 올려 보냅니다. 머리에서 한번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러고 입으로 나갑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라면, 여러분 세 번째 단계는 모든 것을 듣습니다. 듣고 머리로 올려 보내서 머리에서 이해하고 판단하고 이성적인 걸 갖고, 이제는 입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 세 번째는 가슴으로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가슴의 언어를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생각을 하면서 저희 아버님은 듣고 나가는 언어였습니다. 어머니의 언어는 듣고 머리에 생각하고 걸러서 나오는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할머니는, 여러분, 듣고는 머리로 올라갔다가 가슴으로 끌어안고 나서 사랑의 언어를 해줬던 것이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듣자마자, 보자마자, 어떤 것을 겪자마자 입으로 나가는 것은 험한 말이 나갑니다. 관계가 다 깨어집니다. 그러나 머리로 한번 올립니다.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나갑니다. 미처 내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네, 그럴 수도 있네 하면서 여러분 한번 걸릅니다. 그러나 관계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머리로 갔던 그 이성적인 판단을 가슴으로 끌고 와서 가슴의 언어로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애정이 있는 언어입니다. 사랑의 언어입니다. 가슴의 언어를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일부회 때도 제가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나는 어떤 상관을 듣고 보고 하자마자 입으로 그냥 막 말한다. 1번. 두 번째는 듣고는 한번 머리 이성으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성적인 사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한다. 2번. 3번은 듣고 머리로 올렸다가 가슴으로 끌어안아 가슴의 사랑의 언어로 이야기한다. 나는 몇 번인지 손을 들 겁니다. 옆 사람을 째려보고 1번짜리인데 왜 3번에 손을 들어?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당신 1번 아니야, 1번. 1부 때도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인간 선한 믿음의 관계니 이런 관계를 맺으려면 정보를 듣습니다. 머리로 올립니다. 이성적인 사고와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이걸 가슴으로 끌어내립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가슴의 언어로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성도님들이 이런 가슴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대화를 보면 가슴의 언어로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언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믿음의 관계였습니다. 다윗은 충신이었고 나라를 구한 사람이었고 나라를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온 여인들로부터 환영을 받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보기에는 내 왕권은 내 아들 요나단에게 계승되어져 가는 맞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인기 절정에 올라갑니다. 제거 대상입니다. 그래서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집으로 도피하니 사람을 보내서 집에서 새벽에 죽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눈치챘던 자기 아내갈이 그를 도피시켜서 나마나윕에 가서 숨습니다. 병사를 보내서 그를 죽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친히 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것도 있을 수가 없어서
다윗은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그 대화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의 관계는 가까워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정적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승화시킨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단순한 우정을 뛰어넘어 가슴의 언어를 갖고 믿음을 갖고 애정을 갖는 관계로 오늘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기름을 부음받았던 미래의 왕입니다. 당시 권력자는 사울입니다. 사울을 위협했던 미래의 왕이 다윗입니다. 아니, 바로 이 왕권을 이어받을 사람은 요나단입니다. 왕이 정통 계승자, 후계자입니다. 지금 왕이 될 사람과 미래의 왕이 될 사람이 가까워질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모습을 아들 요나단이 봅니다. 그걸 깨닫고 인식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의 자리를, 왕권을 오히려 물려받지 않고 내려놓은 결단을 합니다. 요나단은 다윗 안에서 이상적인 신앙의 모습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요나단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18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이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이 꿈꾸었던 이상적인 모습, 이상적인 나라의 모습을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지 못합니다.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한 나라를 구한 장군을 죽이려고 하는 그의 모습 속에서 요나단은 실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는 순간 자기 이상적인 모습이 다윗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자기 동일시 과정이라고 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내가 꿈꾸었던 이상적인 이미지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니, 다윗 모습 속에서 발견을 합니다. 거기에 마음이 끌려서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여인이 결혼을 꿈꾸고 있고 내 미래를 함께 살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남자를 봤더니 자기가 꿈꿨던 그 남자예요. 그러면 모든 사랑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고, 여러분, 이것이 동일시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 왕에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본 겁니다. 아마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속에서 그것을 보고 싶었을 텐데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모든 것을 줍니다. 자기 갑옷도 칼도 모든 것을 그에게 다 내어줍니다. 아버지의 불안정한 권력과 폭력성 속에서 보지 못했던 그의 이상적인 모습을 다윗에게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이 내가 꿈꾸던 신앙의 모습, 성도의 모습을 서로 발견해내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신앙과 종교 심리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요나단의 사랑은 하나님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그걸 깨달았던 그는 자기의 고난을 내려놓습니다. 자기 초월적 사랑입니다. 자기를 뛰어넘는 사랑.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원수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초월적 사랑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해서 내가 그를 용서할 때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칭찬을 받고 싶어서 7번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7번을 70번 해라. 자기 초월적인 용서와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마나윗에 있었던 다윗이 이제는 요나단을 찾아가서 요나단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0장 1절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나마나윗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러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그에게 가서 그의 솔직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왜 내 생명을 찾고 있습니까? 다윗은 그의 결백과 무죄를 지금 마음을 같이 했던 요나단에게 내어놓습니다. 난 죽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여러분, 요나단의 말이 2절에 오늘 있습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탄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우리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할 때 모든 일을 나에게 이야기한다. 근데 어찌 너를 죽인다는 이야기를 나에게 하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여러분, 다윗의 말이 어떤 말인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내가 다윗을 죽인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내 아들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만약에 사울도 이 사실을 요나단에게 알게 하면 요나단이 너무 슬퍼할까 봐 사울이 알리지 않고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니라. 절박한 죽음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말입니다. 그 말 속에는 여러분, 그저 내뱉는 말이 아니라 가슴 속에 갖고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이 슬퍼할까 봐 알리지 아니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요나단이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미래의 왕이 된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던 요나단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게 할 것이니라.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돕겠다는 결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미래의 왕이 될 사람과 지금 곧 왕이 될 사람과의 아름다운 모습, 이 관계성이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인간적인 호감을 뛰어넘어 영적인 교감을 할 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앞에서 가장 이상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선한 믿음의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사명을 계승하는 관계입니다. 성장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질투하지 않고 시기하지 아니했으며 모세는, 여호수아는 충성된 종으로 마지막에 충성했지 지도의 자리를 탐하지 아니했습니다. 멘토가 되고 멘티가 되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도 너무나 아름다운 선한 믿음의 관계입니다. 신약의 바울과 디모데도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관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과 나오미의 모습도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왜 우리나라에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조덕삼 장로님을 기억하십니까? 그 집에 마부 역할을 했던 이자익 목사가 있습니다. 훗날 목사가 됐지만 조덕삼 집에 여러분 흘러 들어오게 된 사람이 이자익이었습니다. 경상도 사람 이자익이 15살 나이에 호남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여러분 마부 생활하면서 살았던 그 집이 조덕삼의 집이었습니다. 데이트 선교사가 선교를 위해서 전주에서 정읍으로 오가고 있었을 때 중간 지점이 금산이었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재벌의 집이 조덕삼 씨의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 데이트 선교사가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묻습니다. 데이트 선교사에게 우리와 특별한 관계도 없는데 이 못 사는 나라에 와서, 이 가난한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왜 오셨습니까? 그때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살기 좋은 자기의 나라를 버리고 온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자기 집에 예배 처소를 마련해 줍니다. 그것이 금산교회의 시초입니다. 그때 조덕삼 부부가 믿고 자기 집의 종마부였던 이자익이 그 예배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주인과 종이 1906년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종도 주인 조덕삼 씨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둘 다 영수가 됩니다. 그리고 장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지주였던 조덕삼 씨랑 그의 종이었던 마부도 똑같이 그 투표에서 표수가 나왔는데 여러분, 지주였던 조덕삼 씨는 장로에서 떨어집니다. 마부였던 이자익 씨가 장로로 선출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오면 종이 장로고,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머슴이 되는 거고, 이 부조화의 모습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조덕삼 영수에서 장로가 되지 못했고 이재학 영수에서 장로가 되었습니다. 조덕삼 영수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우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이 훨씬 좋습니다.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장로로 받들고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집의 모습이 한 교회의 장로가 됐고 자기는 장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로 투표를 해서 조덕상 씨도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집에 오면 주인과 머슴의 관계요, 교회에 가면 장로와 영수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너무나 아름답게 신앙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서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을 보여준 두 분의 관계입니다. 조덕삼 장로님은 첫째, 머슴 장로를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훗날 돈 많은 조덕상 장로님이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공부를 시킵니다. 모든 일체의 비용을 다 댑니다. 신학을 시키고 그 모습이 목사가 되었을 때 자기 교회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집안은 절대 우상을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에서 제사 드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모습 이자익 목사님을 섬겼던 것처럼 내 자녀들은 이자익 목사님을 섬겨라. 여러분, 아름다운 금산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미래의 왕이 될 사람과 장차 왕이 될 사람의 그 관계가 이렇게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